저녁에 여기 길신교회에서 우리 박은일 목사님과 또 남전대 회원들이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기가 오늘 전에 특송했는가요? 달리 목사님은 아예 특송할 거예요. 창기의 특송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면 무슨 찬송할 거요? 마이크를 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게? 예. 이제 나이 들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기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몸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마시고 나와 함께 여기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부분인데, 자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전투에서 패하게 될 때에 이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국에 패하게 될 때도 그 패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너 이제 끝이야. 적국 앞에 잡혀가서 너 이제 끝났어. 이런 것이 아니고 적국 앞에 패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께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도 이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만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가서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도 종합적으로 그 곡식의 문제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들고 또 기근으로 죽고 먹을 게 없고 전염병이 나거나 또 어떤 재앙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용서를 빌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도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34절에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빌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옛날에는 전투가 많아서 늘 전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터를 틀었나? 물도 없고 물 좀 가져오래. 물. 목사님
음. 저는 오늘 저녁에 주일 예배를 자, 11시에 못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36절을 보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사는데 그게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가? 회개하지 않고 주를 떠나는 사람, 그들은 살 길이 없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참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어요. 그러면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6절 레위기 16장 6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제사장 아론이 먼저 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가죠. 자, 그런데 이날 어떻게 하느냐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아사셀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감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을 보게 되면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숫송아지의 피로 속죄소 동쪽의 손가락으로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휘장 앞에 이렇게 7번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7번은 동쪽에 뿌리고 7번은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7번씩을 뿌리는 거 완전한 이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속죄소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 가족을 위해 정결케 제사를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이 염소 2개를 골라서 하나는 안수해서 보내고 광야로 보내고 이제 그것 하기 전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동쪽과 휘장 앞에 7번씩을 뿌려서 속죄소를 정결케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속죄소가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제단과 회막과 속죄소까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를 정결케 합니다. 속죄일에는 속죄소를 정결케 해요. 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백성을 위해서 그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속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염소 피로 휘장 안에 뿌려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속죄소 위를 또 정결케 해요. 정결케. 속죄소 위를 이렇게 뿌려서 거기를 정결케 하고 역시 앞에 휘장 앞에 7번을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이걸 보면 그 죄가 지성소 안에까지 더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했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 다음에 그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 또 속죄를 합니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요. 지성소를 경결케 하고 그리고 회막을 정결케 합니다. 회막.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죠. 회막. 그리고 나서 자기와 그 집안과 예중을 속죄하고 속죄를 하라. 그 해막에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부 나오라는 얘기죠. 그 해막을 속죄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18절 보면 제단 번제물 태우는 그 앞에 제단 뿔에다가 이걸 피를 발라서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이걸 여러분 볼 때에 그 우리들의 죄가 말이죠. 속죄소와 회막과 번제단까지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은 이 전체를 정결케 합니다. 전체를. 자, 그런 다음에 21절에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범죄, 모든 것을 다 그 머리에 얹습니다. 자, 아론이 제일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속죄소, 회막, 제단을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한 염소, 이제 남은 염소를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이 살아있는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낸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뒤집어 써져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옮겨지고 이스라엘은 정결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이 제사가 속죄일에 행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9절을 보게 되면 이 속죄일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요.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한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괴롭게 자기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번토인 그리고 거류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하라.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벌써 속죄일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거기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거류민들까지도 다 이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도록 이게 성전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까지 죄사함을 얻게 됐다. 30절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처음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피를 가지고 와서 시은 자 위에 붓죠. 시은 자 위에 부어서 정결케 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회막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단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다는 의미에서 광야로 안수해서 보는 앞에서 내보낸다는 거죠. 끌고 와서 내보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은혜가 이스라엘의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까지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구약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도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에 구약 율법시대도 이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됐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오늘 역대하 6장은 성전 짓고 나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 제사를 물론 계속 드리죠.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제사함을 얻게 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상징하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적국에 뭐 이런저런 기근, 문제, 질병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교인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인들처럼 뻔뻔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밖에서 다 죄짓다.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나았다. 그래서 야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걔들이 그런다고 해서 안 뻔뻔해질 필요가 없어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거의 돈 사람이 되죠. 318명을 데리고 그것도 용병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전투의 경험이 없고 그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318명 데리고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 강대국 연합국을 가서 치고 격파해서 그 포로를 잡아오고 다시 되찾아오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시 데리고 가지고 왔다. 야,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져요?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예? 믿어지는가요? 아니면은 안 믿어져? 이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 언제쯤에 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 우리가 광야의 행사를 하잖아요. 광야의 행사를 하는데 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 행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다 됩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전부 구비되어 있고 그럴 때에 일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다 됩니다. 편해요. 믿음은 상식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봐 이거 안 되는데 형편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네. 환경이 아무리 못하고요. 돈이 없어요. 돈 없고 우리가 뭐 언제 돈 가지고 있습니까? 돈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여기 뭐 일이 뭐 힘들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써야 됩니다. 상식을 쓰면 안 돼요. 교회에 상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요. 사람들이 말할 때 상식적으로 나이스해 보이죠. 믿음은 상식을 초월해서요. 이성도 초월해서요. 과학도 초월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고 신비에 연합된 게 믿음입니다.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돈 5천만 원은 돈도 아니죠. 그걸 왜 못 만듭니까?
우리 뭐 백창기 팔아도 한 500원 나올 테고 오군이 팔아도 한 500 나올 테고 그 불쌍히 여기서 사가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 쓸모가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밖에 안 돼. 널 500 주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주는 거야. 쳐주는 거야. 나 앞으로 교회 안 와. 아니 그런다고 교회 안 와 이러면 그건 진짜 너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맞아요. 그렇지. 4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가 뭐 말 한마디 좀만 뭐 하면 교회 안 와. 싸가지 그냥 확.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좀만 뭐 하면 교회 안 온다고. 나도 교회 그만 나올 거야 이제. 다른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나도 같이 안 나올게요. 그러자고. 응. 이제 퇴직하셔도 됐잖아요. 맞아? 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지. 응. 그러면 네가 와서 해라. 내가 와서 이제 선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그 말씀. 자,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요. 모세 시대에 율법 시대에 정죄하는데 이방인과 안 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21장 21절 22절 너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1절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기도를 들어줄까? 상식선에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은 아닐지라도 이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일하면 편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과 일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기 길신교에서 오신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이거 상식선에서 안 되는데요. 그건 전부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한 소리예요.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상식선이에요. 아주 정확한 보고합니다. 옳은 얘기했어요, 걔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안 가고요, 못 가고.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일 수 없고. 성도는 믿음이 아니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목사님 뭔 일 합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좀 그러면 일을 못해. 돈이 없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제가 집 전당 잡겠습니다. 캐피탈에 돈 빌려오겠습니다. 그래 못 갚으면 제가 교토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전부 종과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우리는 다 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뭔 일을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재직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돼지 맡은 우리 구주왕 참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당회에서 또 재직회에서 뭔 일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큰 일들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들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기 전에 그 장소, 공간, 이거 아무리 상황이 못해져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번 주까지,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게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독에게 감독 찾아가 만나고 감독이 안 된다. 현장 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사를 맡은 주 대표에게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백창기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안 되면 그 공사장 감독한테 그래야 돼. 백창기 다 물어봤어요. 컨테이너 옮기려면 자기도 돈이 너무 안 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김재문이 공사과장한테 제가 다 해봤어요. 내가 그거 안 되니까 거기다 문제 치르고 그 밑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문 서울시. 김정은이 서울시장이야? 응? 서울시장의 이름 저거 누구야? 박원순이 개새끼. 근데 이 술 챈 것 같은데 술 안 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술 챘어. 어떤 곳은 술